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욕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전함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 따라 증거하라는 선교대회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전도 행진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 불어 부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영혼에게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도록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추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의 정인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기쁨으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눈으로 만나는 간증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주신 사명과 정신을 개성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락 사도행전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전 교인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고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영락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기후변화 위기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구촌이 폭염과 폭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김정액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그 나라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속히 전쟁이 멈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목사님께 모세를 지켜주심같이 주신 사명 다 하시기까지 신원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찬양으로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큰 충돌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양측에서 지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정엽 선교사님 브엘세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징집돼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하고 애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뒤로 철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그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엊그저께 로켓 포가 막 날라오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오셨다고 해요. 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또 그 국민들 양쪽 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정말 참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북한과 대치하면서 전 세계가 요 다음번은 한국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주간까지 선교 대회를 마쳤는데 11월에 있을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도 세미나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꼭 작정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전도는 늘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또 다잡고 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뜰에 나가시면 서명하는 일도 있어요. 서명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안에 들어와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아래층 베델과 베다니오를 비롯해서 많은 부속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가정에서 여러 어려운 중에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중요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 이후 이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을 강대국의 억압 아래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요한이 탄생하셨을 때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백 년 동안 강대국 아래 식민지처럼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전해지지 않고 수백 년 말씀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다 갈급해 있었는데,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은 생명력 없는 율법을 반복할 뿐이고,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은 타락한 제사장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느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졌고 의식주 자체가 달랐는데, 광야에 거주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그가 전하는 말씀이 거칠기는 했지만 아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양심을 찔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밑바닥부터 흔들어 댔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도 아니고 사람 없는 들판에서 외쳤는데도 사방에서 광야로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러자 영적 충격이 유대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을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얼마나 요한이 대단했으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요한을 그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혹시라도 메시아인 게 아닌가, 그의 정체가 뭔가.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그 광야로 보내서 요한에게 질문하게 했는데,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는 그 힘, 그 말씀의 권능, 이게 굉장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의식주가 특별하다든가 그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기지만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요한되게 만들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또 다른 데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난 아닙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난 아니라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거의 다 장착되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거기 꾀꼬리 같은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잘 모르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가끔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요즘처럼 새 도로가 많이 생길 때는 옛날 길 아는 기억만 가지고는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처음 등장해 가지고 처음 보급될 때였습니다. 울산 근처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서 청년들 연합집회가 모이는데 제가 이제 가서 거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거기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 아들 젊은 청년이 목사님, 제가 제 차로 모시고 가겠다고. 아이고, 고마워. 그런데 그 청년이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뭔데? 내비게이션 장착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내비게이션을 그 청년 차에서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타고 또 뒤에도 다른 사람들 타고 가면서 야,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세상이 다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저는 그 수양관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저도 명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대강 기억이 나는 길을 저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건데, 울산에 도착해서 이제 샛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게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서보라고, 내 기억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 말은 안 믿고 내비게이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더 고집을 부릴 수도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가보라고 했더니 길이 점점 좁아지고 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쪽에 나뭇가지가 차창을 막 때리면서 막 간신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조금 가니까요, 그나마 길이 딱 끊어졌어요. 그나마 그런 길도 끊어지고, 그 차를요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양관을 입력하면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 초기라 이 기술이 아직 자료가 부족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입력했거든요. 그 주소로 안내를 해준 겁니다. 맞게 안내하긴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길 끊어진 데까지 갔는데 거기도 그 주소고, 산 꼭대기를 지나 저 맞은편도 같은 주소인데 수양관은 그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내려와서 애를 먹고 돌아가지고 산 맞은편에 있는 수양관에 도착하니까 집회에 왔던 청년들이 기다리다 다 지쳐가지고 좀 그날 첫날 저녁 집회가 그렇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생명이 뭐예요? 목적지에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목적지 근처까지만 데려가면 안 됩니다. 딱 거기 데려다 줘야지 그 옆집에 데려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요한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목적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도착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 그게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다가 데려다 주면 안 되고 그 주변에 데려다 주면 안 되고 딱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사명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고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요한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난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난 아니고 저기 저 예수님이 당신들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니라는 말을 3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고 수백 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워낙 특별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난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 또 두 번째로 21절 앞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혹시 엘리야인가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에 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렸을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벌써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이때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 당한 그 이후거든요. 그러면서 인자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요한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좀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엘리야를 둘러싸고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건 어떤 엘리야를 생각하느냐의 차이에서 온 거예요. 여기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북왕국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살았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신 그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마음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한 거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 그 엘리야는 그게 아니에요. 아합 왕 때 살았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분이 다시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한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엘리야적 사명자이긴 하지만 내가 그 엘리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어쨌든 여기서 요한은 또 한 번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아니라고 말하죠. 21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네가 선지자냐라고 묻지 않고 그 앞에 그라고 붙였어요. 그 선지자냐?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 선지자 그러면 일찍이 모세가 계실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너희들 중에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 같은 이가 다시 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구원자가 된 것처럼 제2의 출애굽 같은 놀라운 일이 자기들 중에 일어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근데 요한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아까 요한의 위대함은 의식주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정말 요한을 요한되게 만드는,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충실한 사명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나서 요한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쳐가지고 엉뚱한 데 접어들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다시 탐색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이제 진짜 올바른 목적지이신 예수님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아니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길잡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을 그 사명자라고 얘기하죠. 2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외치는 소리 길잡이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당신들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한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증언을 했는데 이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복음이 퍼져야 되고 나는 길잡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쇠해야 된다면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기도 했는데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제자를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저 예수님께 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보냈잖아요. 이게 요한의 진정으로 위대한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증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알겠죠. 그리고 요한을 따라다니겠죠. 그러다가 다 멸망하겠죠.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으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요한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예수님이고 너희들이 따라야 될 분이 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뭐 정확히 몰라요. 한 10년 전에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는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 그리스도가 한 50명 있어요. 50명.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많아요. 곳곳에 강원도에도 있고 저 뭐 전라도, 특히 부산 쪽에 많이 있어요. 저는 부산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난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곳곳에 그리스도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 혼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미혹돼 가지고 길 없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 그분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뒤집어서 다르게 말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아닌 존재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 마음이 불편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죠? 또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저도 뭐 교회 안의 일, 바깥의 일 이렇게 몇십 년 따라다니면서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뭐 우리 큰 행사를 하자 뭐 하는 거에 좋죠. 근데 그러려면은 누가 하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뭐 이사장 하고 싶고 회장 하고 싶고 뭐 한 자리 하고 싶고 또 각 교단이 또 안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조직 만드는데 날 새요, 날 새. 그러다가 상처받는 사람 많이 나오고 소외된 사람 나오면 막 화내고 가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또 운영 규칙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뭐 헌법 만드는 것처럼 또 1조 2조 그러면서 또 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동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 재정은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지 그것도 복잡하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예수님을 믿은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 간지 다 사라졌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살벌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뭐 한쪽 구석이라도 맡을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난 뭐 아무것도 안 맡아도 되고 참여하는 것만도 영광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좀 못된 제 삐뚤어진 생각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은 중요한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열심히 따른다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되겠어요? 아닌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도 따라다닌 날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고 변죽만 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맴돌다 간 거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나 유명한 목사님이랑 잘 알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랑 밥도 자주 먹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그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아들이라도 뭐 아버지라도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뭐 직분을 받았다, 목사다 뭐 이런 거 예수님을 믿는 거랑 약간 겹치는 것 같지만 다른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서 교회에서 친구도 많고 밥도 같이 먹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진다, 교제를 잘하는 거 귀한 일이긴 하나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거가 참 귀한데, 귀하긴 하지만 봉사가 곧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느 뭐 유튜브나 어디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신약 복음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 뒤에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해서 오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보혈의 공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분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면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이 구주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믿으면서 따르면 죄 많고 연약하고 허덕이고 시달리는 우리들이지만 저 천국문에서 영접해 주실 줄 믿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영락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2의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오직 그분만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성경 몇 번 읽었는지 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목사였냐 직분 이거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이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SNS에 뭐 유튜브 곳곳에 설교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 얘기는 성경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조회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성경을 오해하는구나.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긴 하는 건데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사도신경에서 매주일 고백하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체험되고 또 체험된 바로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것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복잡하게 많이 있었던 것들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자칫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한 분도 예외가 없이 그 예수님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비슷한 분을 믿는 이도 많고 예수님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 자신을 붙들지 못한 채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이 보여주신, 우리가 늘 고백했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체험되어 내려온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멸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들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혹시 예수님의 주변만 서성이지는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3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성령의 바람 관계전도 세미나 및 기도회가 오늘 주일부터 3주간 매주일 오후 3시 30분 봉사관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다음 주 10월 22일부터 배단위 광장과 베델앞 전도부 부스에서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제출하신 분들께 전도 키트를 배부해 드립니다. 다일복지재단의 바퍼 건물 철거 반대 및 바퍼 건물 양성화 지지 서명을 봉사관 앞 마당과 배단위 광장, 기념관과 배단위홀 로비에서 받고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54구역 최옥구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진정자 은퇴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낮 12시 30분 파주 퍼스트 보람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0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령과 피로써
이제는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믿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지와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연약한 성도들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